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큰일이 있었죠. 기나긴 시간을 이어왔던 탄핵 사태가 마침내 마무리됐고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역사적 사건이 두 번째로 일어났어요. 8년 전에도 똑같이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충격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나는데 8년이 지난 지금은 반대의 의미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고가 있기 전에는 내심 생각하기로 제가 굉장히 신나고 즐거워서 환호가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솔직히 눈시울이 좀 붉어졌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그날의 판결로 인하여서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다른 의미로 눈물바람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파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8년 전 탄핵에 이어서 또다시 그쪽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를 맞아서 절망과 비통함을 느끼실 것이고 역시나 그분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 나라는 망했다, 중국에 넘어갔다, 공산 세력들이 장악했다 이런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것을 봤어요. 주님께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버리셨다느니 교회를 벌하고 계신다느니 심판하신다느니 이런 말들도 오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건의 진짜 의미가 과연 저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탄핵 사태를 좌파 우파의 싸움이라 보면서 좌파가 이겼고 우파가 패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반은커녕 3분의 1도 안 되는 진실입니다. 그 결말은 당연한 거였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요구한 예산을 국회가 내주지 않는다고 평시에 계엄령을 내려서 군대를 보내 국회를 짓밟으려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저버린 폐악질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로도 파면의 이유는 충분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실드 불가한 대죄였으며 부정선거니 중공간첩이나 하는 소리는 혹세무민하는 가라지들의 미혹에 불과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말살되고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다스리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가 될 뻔했던 것을 가까스로 지켜내고 되돌린 국민의 승리이고 나아가 정의의 승리가 맞습니다. 대통령이 축출되었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냐고 물으신다면 어림택도 없는 소리인 것이 하나님은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으시며 오직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머리를 식히고 돌이켜 봐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려면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 게 역사의 존재 가치입니다. 적법하게 세워진 정통 정부를 불법하고 위법하게 무너뜨린 사기 탄핵의 하수인이자 무고한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칼잡이에다가 적폐청산이라는 구실로 수많은 강요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한 불의한 관원이 바로 그였습니다. 얼마 전에 파면된 그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인 부정부패는 물론 무속을 숭배하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필요에 의해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교회에 들락거리며 위선을 떨었어요.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면서 이 나라를 신세계 질서의 수렁탕으로 집어넣으려 한 뉴월드 괴뢰 정권의 수기였습니다. 이 자의 본색을 알아보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면서도 외면하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미친 듯이 빨아대며 대통령으로까지 앉혀준 국가급 마귀 역사가 이제야 하나님의 공의 아래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종결된 것이고 지금 그가 저렇게 무너지고 파멸하는 것은 그가 지난날 다른 대통령에게 저질렀던 업보를 되돌려받는 천벌과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당연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어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탄에 잠기고 통탄해하고 한숨을 쉬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권선징악, 사필귀정, 인과응보, 하나님의 법과 공의가 시행되는 앞에서 한숨을 쉬고 절망하며 분개하고 있다면 그런 그들은 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지난번 탄핵이 일어났던 때가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불과 8년 전에 탄핵 사태가 있었을 때 대통령의 무고한 파면과 축출에 분개하며 그 사기 탄핵의 무리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십사.
악독한 하수인의 칼잡이였던 그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사 간구했던 그때가 오히려 성도다웠고 인간다웠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가 오히려 공의로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여 그 자를 심판하고 처벌하셨는데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는 못할 망정 통탄해하는 것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공의의 자리에 항상 계십니다. 변하는 것은 인간일 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진영 논리와 혹세무민하는 속임수와 미혹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공의의 자리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갔기 때문에 정작 그렇게 바라던 그 공의가 집행되는 순간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그 공의가 아닌 재앙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만 팔아먹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느니 교회와 성도를 위한다느니 운운하며 간판만 내건다고 하나님께서 그쪽들 편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정치 진영이나 이념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의로운지 아닌지만 보시고 정하신 때에 적당한 처분을 하실 뿐이죠. 특히 하나님의 공의는 업보를 반드시 청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나 지도자라도 불의한 업보를 쌓았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북이스라엘의 거의 유일한 성군이었던 예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패역한 아합 왕가를 청산하는데 그를 사용하셨고 그가 임무를 잘 해내자 포상으로 그에게 4대를 이어가는 왕조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처럼 대대로 이어지는 왕조가 아니라 불과 4대만을 허락하셨는가 하니 예후가 수도 이스라엘에 있던 옛 아합 왕족 관료들과 신하들을 청산하면서 대학살을 저질렀고 그 와중에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는 바람에 그것이 고스란히 예후 왕조의 업보가 된 겁니다. 그 업보를 청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4대의 유예기간을 주신 것이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장 4절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는 심판의 선고를 하시죠. 만약 예후나 그 후손들이 그 피에 대한 깊은 회개와 통회 자복을 했다면 아합이 나봇을 죽인 죄에 대한 벌이 미뤄졌던 것처럼 유예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사함받거나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얄짤없이 심판이 이루어진 걸 보면 회개조차도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와 비슷하게 오늘날 보수 우파 진영이 패착을 면치 못하는 것도 어쩌면 초대 건국 대통령에게서 업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우며 통치했지만 한민족 반만년 역사에 유일무이한 최악의 학살자로 수십만에서 백만에 이르는 자국민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여서 무고한 피가 강을 이루게 했으니 그 업보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며 그를 온전히 칭송하고 받들며 존경하고 있었으니 그 후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그럴 만한 일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 진영 논리일 뿐 모두 한 나라 국민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 딸이고 주님 안에 형제 자매일진데 각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목적은 같아도 방법과 의견이 다를 뿐임에도 진영 논리와 음모론과 혹세무민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악마화하고 마귀 취급하고 타도하고 죽게 될 대상으로 보며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고 속삭이며 웃고 있는 마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메시아도 구세주도 아닌 국민의 투표로 뽑히고 교체되는 대통령 하나로 인해 나라가 쪼개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를 마귀 사탄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괴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말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고 번제, 소제, 화목제와 살찐 제물을 바치는 것, 노래하고 비판을 연주하는 것 다 필요 없으니 치워버리라고 하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고만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시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사태 앞에서 통탄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대답일 거예요. 저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살찐 제물로 잘 바쳐드렸고 노래하고 비파를 연주하며 찬양도 멋들어지게 잘 드렸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주시고 복 주실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기대를 한 큐에 날려버리시고 나를 움직이고 싶다면 너희들부터 정의와 공의 위에 바로 서라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광야 교회니 나라를 위한 기도회니 광화문 예배니 애국 집회니 국민대회니 온갖 행사들을 열고 그때마다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금들이 넘쳐나는데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쪽 편에 서셔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십니까?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기도와 헌금을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달라고 딜을 거는 겁니까? 그 헌금 없으면 하나님께서 수라를 못 드십니까? 끼니를 걸으세요? 천국 운영비가 빵꾸가 납니까? 하늘나라 살림이 적자가 나요? 천사들 월급이 밀립니까? 그쪽 분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영광 받으실 곳이 없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백성들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3, 제4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국민들의 진영 싸움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우리를 도우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확고히 서 있어야만 우리를 보셔서 이 나라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에 그 의리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될 의무는 1도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직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예정을 생각하셔서 몇 년을 이어온 국가급 마귀 역사를 끝장내시고 뉴월드의 괴뢰 정권을 축출하셨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이 나라를 되살려 볼 국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두어 달 후에 대통령 선거도 치러질 것입니다마는 정치 진영에 목을 매다 못해가지고 국민 주권으로 세우고 패하는 대통령을 메시아인 양 착각하지도 말고 차악을 택한다느니 비판적 지지를 한다느니 이딴 쥐약 처먹고 물 안 처먹은 소리도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후보를 천거하고 추천해 드려야 됩니다.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잔인데 잘못 중매하면 뺨이 세대라고 했죠. 하물며 이 나라의 국정을 맡을 위정자를 하나님께 추천하는데 고르고 골라서 최선의 후보를 올려야지 차악 따위를 올린다면 뺨 세대로 끝이겠습니까? 네? 이 나라는 망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다시금 결속한다면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뻐하는 것도 한숨 쉬는 것도 오늘까지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원팀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가볼까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